뭐 여러분들이 뭐 사도신경을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는 분은 거의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싹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매주마다 사도신경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우리의 어떤 구원에 관련된 믿음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번 여러분들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또 내가 믿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뭐냐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게 원래는 그 PPT로 했다가 제 그 키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글자가 조금 순서가 엉망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 좀 보시면 아마 그런 게 더 나올 것 같아요.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거 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했잖아요. 죽으시고 장사한 것까지는 같은 개념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죠. 비하. 성육신 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거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시고, 이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던 과정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비하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학문적인 용어 같고 좀 별로 이렇게 딱딱하고 좀 그래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근데 뭐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게 제일 좋죠. 의미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많이 묵상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예를 들면 내가 사장을 하다가 뭐 사장보다도 군대에서 내가 대대장을 하다가 중대장으로 강등이 됐다. 이거 못 버팁니다.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부장을 하다가 과장으로 강등됐다. 나가라는 얘기죠. 검사를 하다가 무슨 뭐 지검장을 하다가 무슨 부장검사로 이건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특히 그렇게 이제 잘 나가던 사람들은요 그거 못 견딥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하라고 얘기를 할 때는 예수님은 뭐 그냥 비하도 그냥 막 하시고, 그냥 우리가 참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뭐 비하도 쉽지 않겠어. 하나님이니까 비하가 더 어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낮아지시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것 왜 일어났는가? 우리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이제 끝났어요. 우리의 제물이 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뭐가 되셔야 돼요? 우리의 주와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잖아요. 온 세상을 다스리셔야죠. 주님은 죽으시고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또 다른 주인이 우리를 다스려 또 죄악된 곳으로 끌고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내가 아들 낳게 해줄게 한 다음에 난 몰라라 한 게 아니라 그를 돌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제물이 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왕이 되셔야 돼요. 그래 그 모든 역사를 지키시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승귀라고 합니다. 승귀.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고 귀하게 되신 것, 지금도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 자, 그 시작이 뭐라고요? 부활이라고.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주제였다. 가장 중요한 주제고.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신학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무슨 그때 뭐 구약 성경이 있었지만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도 잘 거의 몰랐었으니까. 신약 성경은 아예 없었고. 이 초대교회, 아주 초대교회 성도들, 1세기, 2세기의 성도들은요 다른 거 전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가 진짜 살아나신 거예요. 왜 죽었어요? 우리의 제물이 되기 위해 죽으셨다가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그거 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하고도 상당히 많이 겹치는데, 죽음과 부활은요 짝이에요. 한 짝이에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가장 강력한 주제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주제요. 오늘 우리에게도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인증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야, 말이 되냐? 예수님이 그냥 율법을 열심히 지키시면서 예수님이 그냥 병자도 고치시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야, 그건 그냥 인간이 능력이 뛰어난 거지.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능력을 좀 더 주셨나 보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사람들은 자기 지 잘못으로 죽었지.
반역죄를 하다가 죽었지. 하나님 신성 모독하다 죽었지. 이 모든 것들이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율법을 지키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죽으신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야 라고 하는 인장 도장을 꽝 찍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 역사는 여러분 부활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그 죽음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속죄 사역이 끝나요. 그런데 그 속죄 사역이 진짜 우리를 속죄한 사역이라는 증언은요,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시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한 인간으로 죽으신 것에 불과한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완성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여러분 성탄도 우리가 좋죠. 크리스마스 참 좋잖아요. 근데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은 부활이 얼마나 복된가, 부활절을 더 좋아해라고 그런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성육신은 우리가 못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부활은 우리가 앞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장사한지 오타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요 네 가지 주제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예요. 이거는 이제 부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부활 직전에 이 부활이 진짜 부활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장례를 당하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장례를 안 당하시고 누가 뒤에서 제자들이 데려와가지고 어디 슥 가져가가지고 땅에 슥 묻어버리면요, 그건 장례가 아니에요. 그건 장례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장사 지낸 것과는 달라요. 장사를 지낸다는 건요, 이 사람의 죽음을 공인하는 거예요. 완전히 공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례가 되셨다, 장사 지낸다. 아리마대 요셉이 했던 무덤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요, 공식적으로 그분의 죽음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장례식은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걸 도장 꽝 찍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굳이 장례를 장사를 치렀을까요? 그분의 죽음이 가짜 죽음이 아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절했는데 제자들이 몰래 와서 데려갔다. 죽은 게 확인이 안 됐다.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빌라도라는 이름을 제가 굳이 한다고 얘기했죠. 빌라도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그 사람이 확인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한 지역의 총독이 확인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장례도. 주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그것이 확인이 됐다면 그 장례를 치른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의 죽으심이 공인된 죽으심이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진정으로 죽음 자체를 읽는 것이다. 기절했다가 3일 만에 깨난 게 아니에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진짜 죽었던 것이다. 자, 사흘 만에 죽으셨던, 너무 글자가 작아가지고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사흘 만에,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일어난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어진 기적이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제가 사실은 말씀으로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교 속에서 빼먹었어요.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셨고 말씀대로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우리의 의무가 뭐냐면 그 말씀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말씀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혹은 믿음이 너무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거예요. 막 금식을 막 하고 막 그게 믿음이 강한 거고, 막 금식 못하면 믿음이 약한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금식하고 이런 거는요, 그냥 의지가 센 사람은 그런 거 잘해요. 그 사람은 딴 일로도 막 잘해요, 그런 거.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그 욕구를 위해서도, 예를 들면 옛날에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옛날에 그 원시시대 이런 사람들도, 원시시대라는 게 어떨지 모르겠죠. 옛날에 하여튼 그 문명이 발달되지 못했던 그 사람들도 심지어는 자기 아들, 딸도 바치는데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건가요? 그거는 기독교에서 그렇게 하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확신이 강한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에서 시작된다라는 거. 오늘 똑같아요. 사흘 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건 구약에 예언되어진 죽음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증명해 주는 거예요. 뭡니까?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들어가 있었어요? 3일 동안 들어가요. 3일 동안. 왜 하필 3일일까요? 예수님이 요나도 죽었다 살아난 거잖아요.
3일 동안 들어가 계시 무덤에 3일 동안 들어가 계신 고래뱃속하고 무덤하고 비슷하잖아요. 껌껌한 게. 그죠? 그런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거 오버하시는 거 아닙니까? 해석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요나가 무슨 근거로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까?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38절 41절에서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주님이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건 우연히 3일이 된 게 아니에요. 예언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 6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다시 말해서 이 사흘 만에라는 것은 굳이 이틀도 아니고 나흘도 아니고 사흘 만에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정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사실. 그 예정된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자로 거듭나는, 다 때는 달라요. 모태신앙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는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그 일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흘 만에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는 표현이에요. 저는 이게 참 이 표현이 그냥 무덤에서 뭐 부활하시고 이렇게 하면 편한데 뭐 그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고 표현을 썼을까? 이유가 있죠.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부활하셨다라는 내용도 나오지만 여기서 포커스는 누가 있어요? 두 개 대조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부활을 하고 있고 하나는 그대로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 좋아해요.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부활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당시에 무덤에 있던 자들이에요. 그 당시에요. 예수님이 있던 그 무덤만 있었겠어요? 아니죠. 그 동네에도 무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공동묘지도 있었겠죠. 거기에 수많은 시체들이 누워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시체 가운데 단 하나의 시체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 극명한 대조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죽어 있는 사람이 있고. 자, 그렇게만 끝나면 별로 재미없죠. 이 죽은 자들은 또 누굽니까? 재림하실 때까지 죽었던, 그래서 무덤석에 들어가 있는, 우리도 주님이 우리 생애에 오시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덤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돼요. 우리도 그 죽은 자들 속에 속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지막 날에 주님이 죽었던 자들 가운데 한 분으로서 일어나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 가운데 있겠죠. 무덤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덤 아니면 뭐 화장을 해도 어딘가 다 죽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인성과 연합되어진 그의 백성들만이, 이 고백을 한 자들만이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냥 우리가 벌떡 일어난다 그래도 그것도 좋은데, 물론 죽은 자들이 뭐라 그럴까요?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대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있어야 되는 존재인데 사실은 그게요, 그냥 죽는 게 또 아니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산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멸망의 부활로 다 일어나요. 사실은 다 일어나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이것이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 안 믿었다는 게 그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시면 왜 그런가? 왜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왜 여전히 악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더 복음에 대해서 뭐 많이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또 혹시 잘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알아가셔야 돼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시고,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자, 이것은 결국은 부활이 가진 의미를 말해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분의 죽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의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냥 억울하게 죽은 한 청년이 아니에요. 과대망상증에 걸려가지고 죽은 청년이 아니라고요. 지금도 과대망상증 환자들 많잖아요. 내가 제2의 예수다 하고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런 사람, 예수님 그런 분 아니라고요. 인류의 대속적 죽음을 알려준다. 두 번째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첫 열매라는 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농사를 지으면요, 제일 먼저 익는 놈을 먹어요. 예를 들어 따요, 수확을 해요. 그걸 먹어보면 나머지도 비슷할 거 아니야. 같은 토양에 같은 날씨에 같이 거름 주고 같이 했으니까 그걸 맛보면서 나머지가 어떻게 될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맛이 조금 지나면 쟤들의 맛이 이 맛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그러냐면은 그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께 딸려 있는 수많은 잠자던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의 부활도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는 거죠. 누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힘이 세고 그분은 그냥 돈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도 너무 많아. 지금 아마존의 아마존의 대표인 제프 베조스인가? 네, 맞죠? 그 사람 재산이 뭐 170조인가 막 그렇대요. 감이 안 잡혀, 그죠? 그 170조가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많겠습니까?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죽음을 이긴 사람이 어디냐고요, 세상에. 다 죽었지. 예수 그리스도는요,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라니까요. 그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그래서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그러므로 그분에게 딸려 있는 자들은 죽음이 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복되신 유산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부활은 시켜놓고 유산도 안 주고 그냥 쫄쫄 굶게 만드시는 부활 안 해. 그런 부활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것은 당신에게 속한 모든 유산을, 물론 당신에게 속한 모든 유산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우리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러나 그분의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은 우리와 함께 공동 소유를 하게 됩니다. 공동 소유를 하게 돼요. 그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 저하고 정권을 공동 소유하자. 그래도 얼마나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권 막 정치하는 게 막 저는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주님과 온 세상을 공동 소유하는 거는요, 그런 머리 아픈 정치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모든 만물을 누리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우리가 이 꿈을 꾸자고요. 다섯 번째로, 영적으로 이미 신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우리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요, 여러분들은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죽은 상태로, 이렇게 말해서 좀 죄송하지만 걸어다니는 시체처럼, 그렇게 살아있는 시체처럼, 그러나 영혼은 죽은 상태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처럼 살다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로 부활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났고 육신적인 부활이 그 영혼의 부활이 일어난 자에게 마지막 날에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제가 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요즘 점점 더 가면 갈수록 부활에 대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최봉석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역 하면서 한국 기독교가 현실의 삶에 대해서는 얘기를 별로 안 하고, 민주화 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이 민중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별로 교회가 안 돌보고 오로지 내세만 강조했다고 해서 많은 비판이 80년대 이후로 한국에서 많이 비판이 일어났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점점
교회는 현실을 개선하는, 이 현실의 이 사람들의 삶을 좀 더 복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그것이 마치 제대로 된 교회인 것처럼 그건 그렇게 인식됐다. 물론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그건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가 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냐면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거나 영원한 부활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일들이 교회에서 전 한국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걸 가르치는 교회는 막 뭐라 그랬어요? 구닥다리 교회라고. 물론 구닥다리 교회들이 그런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뭐 어떤 교회 개념이 바뀌고 해도요, 성경은 변하지 않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이 땅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도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에 두면서 신자답게, 그래야 신자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설교는 아닌데 설교처럼 돼버려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주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요 내용을, 요 부분을 읽을 때 상기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날마다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